십자가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십자가에서 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그 사랑, 또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사실 인간들에게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부당한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죠. 제가 목회를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말 하면 제가 가서 막 이렇게 따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안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삭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겠지. 근데 목회만 그럽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그 훔친 적도 없는데 주인이 훔쳤지라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 때문에 그것도 억울한데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지. 억울해서 그 막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 사냐 이 말이죠. 그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나처럼 큰 죄인을 용납하신, 그리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너도 옛날에 하나님 그렇게 욕했지 않냐? 하나님 어디 있냐고 욕했지 않냐?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한 적이 있지 않냐? 너 네 어머니 갔으면 대못 받지 않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인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 너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너를 하나님 백성 거룩하다고 성자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깨닫고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너희가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고 죄인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셨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고 해도 우리가 그를 품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받아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들을 다 모른 척하고 잘라내요?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른 이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 본능인데. 근데 하나님은 니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만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을 안다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죄 안 지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앞으로 또 죄 지을 거예요. 내일 지을 거예요. 죄를. 아니 오늘 밤 예배 마치고 가다 또 지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을 내 속에 끌어당겨서 끝끝내 저 사람을 사랑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인정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억울할 때도 있죠. 여러분이 억울할 때 있어요. 여러분이 괴롭힌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아 미안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진짜 억울해요. 죄가 없어요. 도둑질 안 했는데 자꾸 도둑질했다 손가락 들었어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억울했습니다.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침을 뱉었잖아요. 사람이 저주를 했잖아요. 욕을 했단 말이죠. 온갖 조롱과 그리고 뺨을 때리고. 그런데도 예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죠. 우리가 예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억울할 수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처럼 오직 믿음의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를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 12 제자가 가졌던 그 하늘 보좌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사셔야 돼요. 은혜 받은 자답게. 여러분 동물들은 책임이 없죠. 여러분 동물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너 왜 여기다 오줌 쌌어? 이렇게 집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동물이 자기 가족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어요? 저 동물 앞으로 한 달 동안 감옥에 가도 이런 거 있어요? 저 개 가도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잡아가지 않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습니다. 자기 자식을 유기하거나 제대로 케어하지 않으면 잡아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이고 영혼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그런 존재니까 그런 책임을 감당해내야 해 이 얘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신자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자는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부여된 책임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신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거부하려고 해요. 욕도 하지 마시고 화도 내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면서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 거부하려고 해요. 여러분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책임과 관리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고요. 보기에 좋았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고는요.
보기에 좋으셨죠. 심이 좋으셨죠. 근데 단지 심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잘 이들을 이제 앞으로 다른 동물들과 모든 자연을 잘 다스려야 돼 라고 책임을 주신다. 다스리라는 얘기는 뭐 정복하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을 정복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억압하라는 게 아니라 매니지 하라는 뜻이에요. 잘 매니지 해라. 잘 메인테인 해라.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 생각하기에는 다른 동물들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들에게 맡기면 잘 책임감을 잘 감당할 것 같단 말이에요. 신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신자는 그 책임에 맞게, 은혜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통로잖아요. 그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말씀도 주어졌고 십자가 사건도 이미 일어났고 그 은혜는 이미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이미 소유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서 은혜가 그렇게 넘쳐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사건이 은혜로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예수가 저기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봐도 전혀 내 눈에 눈물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사건. 저기 멀리 있는 사건. 그러니까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구나라는 게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는 이유는요, 은혜를 안 받아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주셨어요. 십자가 사건.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성교회 이름 딱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렸잖아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옛날에 욕심 많은 주인과 마음씨 착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니까 머슴이 산에 이제 땔감을 구하려고 갔어요. 근데 아침마다 일찍 산으로 가는 머슴을 보고 주인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녀석이 진짜 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나? 아니면 맨날 빙글빙글 놀다가 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머슴을 오늘은 내가 저 녀석 뒤를 한번 밟아봐야 되겠다. 머슴이 산을 올라가는데 그 주인이 뒤따라 간 겁니다. 산 중턱쯤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곰이 한 마리 나타나요. 주인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때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너무 이제 위험해가지고 그때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목숨만 건질 수 있게 해주신다면 다시는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기도가 끝나게 되는데 갑자기 앞에서 뭐가 팍 하는 소리가 나요. 그때 자기 머슴이 와가지고 도끼로 곰의 뒤통수를 그냥 때려버려요. 곰은 죽었어요. 그래서 주인하고 그 머슴이 곰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곰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주인이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주인이 그 가죽을 가지고 이제 장에 나가서 팔라고 그래요. 장 갈 때 얼굴이 빨가서 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얼굴이 괜히 어두워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머슴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이놈이 그냥 고멜이들은 도끼 자국 때문에 이놈아 값을 반값밖에 못 받았다 이놈아.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며칠 전의 상황을 모르는 사건만 보면 이 사건이 그렇게 화를 내는 주인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뭐가 모습이 실수했나 보구나. 뭐 물건을 찢어버렸나 보다, 상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과거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한 거,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준 거, 내가 힘들 때 살려준 거는 깡그리 잊어먹고 오늘 하루 나에게 뭔가 없으면 맨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데요? 이렇게 사는. 그런데 보세요. 며칠 전의 사건만 본다면 이 주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은혜를 몰라도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곰을 왜 때렸어요? 주인 살리려고 때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하인이 머슴이 그거 해가지고 자기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려준 거는 깡그리 잊어먹고 그 곰 가지고 팔라고 했는데 도끼 자국 나가지고 제대로 못 받은 것만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복을 못 받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유도 있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뭔가 채워주신 은혜들은 다 잊어먹고 오늘 하루 뭐가 안 되거나 뭐가 서운하면 막 불같이 막 화를 내고 마치 그렇게 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 없는 사람의 특징. 이 사람은 하인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자기 생명 살려준 거 아니에요? 은혜 없는 사람의 특징.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하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있는 자는 뭐한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있는 자예요. 깨달음이 있는 자. 신앙은 나를 향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깨닫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그 예수의 죽음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고 하면 금방 우리는 또 불평하고 만단 말이죠. 깨달아져야 돼요.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매우 불량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얘를 좀 어떻게 바르게 좀 해야겠다,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 하고 군대에 보내버립니다. 근데 얘가 워낙 삶이 불량하다 보니까 안 좋으니까 군대 가고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탈영을 해버립니다. 근데 잡혔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실컷 두드려 패고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섬에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거의 15개월 동안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국 무역선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조돼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15개월의 그 경험이 아주 특이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뭐예요? 자기가 있던 아프리카 가가지고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자기가 그 지역에 있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싹 그냥 총으로 싹 잡아다가 노예를 파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심한 폭풍우를 만나고 한번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크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다. 사람을 팔면 안 된다. 거기서 크게 깨달음을 얻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나중에 목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자기 어두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회복시켜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죄 많은 자신을 구원하고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사를 썼죠. 그게 뭡니까?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거예요. 청년 시절 방탕하게 살다가 사람 잡아다가 노예 팔다가 죽을 고비 한 번 겪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군대로 해결할 수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하나님 만나서 인생 바뀌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세상을 살았죠. 그 사람이